세 절인데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1월 첫 주에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새일 새백성이라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나누고, 아마 여러분들 달력 첫 장에도 그게 있을 거고 내년 1월 달 달력에도 아마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1905년에 일제 강점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가 일사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을사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푸른 뱀의 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랑 겨울이랑 뭐 이렇게 돼서 을씨년스럽다. 그러니까 을사년이 을씨년으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는 좀 춥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기분 안 좋은 거죠. 을씨년스럽다 그러면 좀 그런 거죠. 축축하고 막 그런 춥고 그런 것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해 지내시면서 좀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한 해셨어요? 아니면 반대였어요? 1년 시작할 때 저희들이 2025년이 좀 좋은 의미로 시작하기를 원했었는데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저희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1월 첫째 주에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줌으로 예배를 하다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모임이 이렇게 모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로웠던 시간이라 제가 이제 이사야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날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이사야한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일이라는 게 신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 특별히 이사야한테 하시는 새 일, 이게 뉴띵이라고 돼 있고 뉴피플로 돼 있는데 뉴띵이 뭘까를 고민하자고 제가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는 저희가 종의 노래 몇 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봤거든요. 못 알아듣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사야 가장 어렵고, 뭐 산으로 치면 성경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할 정도로 66장이지만 어려워요. 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돼 있어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끊임없는 심판, 이방 나라들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속 어렵죠. 뭐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 놓고 그 뒤부터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 있는, 바벨론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도와주겠다. 1, 2부가 너무 달라서 이사야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파트 2에 있는 42장부터 42장, 49장, 50장, 53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종의 노래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언도 예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울했던 시대, 근데 그때 세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암울했던 시대 세일을 누가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메시아도 오는 메시아가 좀 어려워요. 왕처럼 뭐 저스티스를 행한다고 그러고 빛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종처럼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활동을 했던 이사야지만 이사야 말씀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인데 1월 첫 주에 이사야 말씀을 나눴고 한 7주 정도 종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이사야 후반부를 좀 살펴봤는데 1년을 돌아가 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새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게 새 일인가, 진짜 그 사람들에게 새 일이 있었나, 또 우리한테는 새로운 공동체에는 어떤 새 일들이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신 이름이라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은 잡아놨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셨을까, 아니면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2700년 전이 되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새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자고 말씀드렸고, 이사야 활동을 시작한 거는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소개드릴 때 제가 왕족 가문인 것 같고, 궁정 옆에서 궁궐 옆에 살은 것 같고, 그래서 로얄 패밀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인 이름도 여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은 뭐 포로로 간다, 다시 돌아온다, 남은 자를 뭐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아들들 이름 뜻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들까지 다 애언 활동의 삶으로 뭐 이름으로 참여했던 그런 애언자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공식으로는 한 40년인데 삶까지 치면 60여 년을 선지자로 애언자로 활동을 했고, 어떤 때는 3년 동안 거의 뭐 옷도 안 입고 막 이렇게 우리가 다 옷 벗기고 끌려 나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 이제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전설에 의하면 이제 순교당하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돼 있으니까 이사야의 맨 마지막은 좀 비참한 삶을 맞이하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600년대인데, 그때가 이사야한테는 굉장히 삶의 전환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삶의 전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이제 그 궁정 옆에 살면서 있다가, 우시야라는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제 번영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쳤을 때 가장 강력한 다윗왕 빼고 가장 강력한 왕을 2명 뽑으라면 여로보암 2세하고 우시야예요. 둘 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고, 우시야 시대 때 지금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막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막 그럴 때 우시야 왕은 그걸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물론 막아줬지만 우시야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도움을 얻은 거죠. 그래서 강력한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다가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느끼는 불안함, 누가 왕이 될까? 제가 이사야서 11장 6장 말씀드리면서 이사야의 환상은 그 왕이 없을 때 이사야가 왕의 보좌를 보는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왕은 지금 아직 누군지 없는데 왕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높이 들린 보좌에. 그게 이제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었고,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이사야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 근데 이사야 43장이 지금 오늘 저희들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시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써 있는 시대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9장이 되면 이스라엘은 남유다조차도 망해요. 나라가 없어요. 40장부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저 이야기는 가장 암울했던 시간, 오늘 저희들이 시편 31편을 살펴봤지만 다윗한테 가장 암울했던 시간이 그때였다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한테 가장 암울했던 시간은 그때일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31장, 39장까지는. 근데 40장 이후에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불타서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고, 뭐 식민지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서 저 1000마리 넘는 곳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사야가 예언의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저희들이 종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이었어요. 바로 전장이죠. 저스티스를 행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저스티스가 오는 거를 사람들이 43장을 읽으면 와,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연결되니까. 근데 그 뒤에 가면서 종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사야가 43장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로 암울할 때, 비참할 때, 그때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래요. 새 일의 이제 내용이 나타날 거죠.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애원의 말씀은 포로된 사람들은 나라도 없어서 주인도 없고 왕도 없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니? 새 일은 내가 할 거다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새 일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인이 된 기억, 그 추억 더불어서 그 해방이죠.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니까 지금도 유월절은 지켜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를 지키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한 건 자기들한테 너무나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하면 당연히 광복절 막 이렇게 8월 15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자기들에게 해방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그러면 맞아. 옛날에 그때부터 한 또 10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바다에서 가운데 길을 내게 하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오게 하는 그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거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의 애언을 듣는 청중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이에요. 그때는 바다가 있었는데 자기들한테는 바다는 없어요. 광야만 있죠. 1000마일 정도를 걸어서 도둑대 만나면서 지나가야 되는 광야 땅. 물은 없어요. 홍해 같은. 대신 이제 광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이라고 했잖아요. 새 일.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건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 홍해 건너왔어. 그 추억 속에 아니면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근데 바벨론은 안 될 것 같아. 바벨론 왕이 더 셀 것 같아. 마두룩이라는 신, 엄청나게 큰 신 앞에 이 사람들이 나라가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이집트에서는 뭐 성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 마두룩 신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은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 일은 똑같은 걸 반복할 거면 새 일이 아니죠. 그냥 옛날 거 반복.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도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옛날 전통에 그냥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전통대로만 해야 돼요. 전통이 조금만 어긋나면 막 큰일 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옛날 일에 그냥 묶여져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실 거야. 옛날에 물을 갈랐으니까 또 물을 갈라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겠대요. 사막의 강을 내겠대요. 강이 없는 사막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제1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면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 근데 출바벨론이라고 쓰는 건 없으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이거는 예전에 출애굽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광야가 갈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 길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그 귀환했던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쭉 따라서 하란까지 가요. 하란은 시리아 북쪽이거든요. 거기도 강가예요, 강가. 문명지예요, 문명지 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해서 쭉 내려가죠, 약속의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야 광야예요. 계속 아브라함은 강물만 따라갔어요. 문명지만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우리가 바벨탑이 있는 문명지였기 때문에 문명 전도자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갔던 길은 그 길을 안 가요. 거기서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숄컷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이에요. 경로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강길을 따라갔으면 먹을 것도 많아요. 문명지고 도시도 많고. 근데 스룹바벨이 택했던 길은 광야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왜냐면 이사야한테 해준 하나님 말씀은 광야로 가라고 그랬지 문명길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한 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은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길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강이 생기고 막 그럴 거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1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따라갈 때 광야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뭐도 생기고, 또 물이 생기면 덕분에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혜택을 입을 거다. 승냥이, 타조, 하나님을 존경할 거래요.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가는 백성들을 존경하는 건 아니고, 저 사람들 때문에 여기 물이 생겨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출 바벨론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0년을 거기서 터잡고 사는데, 자기 중에 다니엘은 장관도 됐고 에스더는 왕비도 됐고 유대인 출신이, 바벨론은 이제 포용 정책이니까 이방민들도 많이 그렇게 품어줬거든요. 야, 여기서 있어도 뭐 불임절도 만들고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 다 하만이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존경받고 사는데 굳이 저 광야길을 고생하면서 가면 다시 시작이잖아요. 70년 뒤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 뭐가 있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동참한 사람들로 인해서 들짐승들이 혜택을 입는데요.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한테 마시고 나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옆에 있는 동물들도 혜택을 입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혜택을 입고, 교회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돼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어요. 저희들이 새해를 행하는 새 백성이라고 1월 달에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 생기면 그럼 누가 좋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새로운 공동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돼요.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뭐 재미있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거는 반쪽 의미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도전했을 때 그 결과는 자기들만 유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해줬던 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그 사람들 통해서 주위에 있는 들짐승까지, 야생동물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해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종류의 포로민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터잡고 사는 포로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찬송해요, 하나님을. 회당도 지었고 그 안에서 다니엘 통해서, 에스라 통해서 공부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회당 만들고.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찬송 소리하고 광야를 뚫고 고생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 제가 미국에서 찬양하는 이제 예배 시간하고 아프리카 가서
3시간 막 예배할 때, 멕시코 여러분들 작년에 가보셔도 멕시코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또 저희랑 달라요. 감격이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지는 예배가 달라요. 몸이 건조할 수가 없죠. 의미가 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과 새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지난주까지 이 백성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종의 노래도 있지만 첫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그때 같이 기도원 가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서 똑같은 43장에 우리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새 백성을 해주고 찬송받게 해준다고 약속하시기 그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민이 있다가 이제 광야의 길을 뚫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한 것처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요단강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 불은 태양이 뜨겁게 내릴 때는 광야길이에요.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광야길을 비춰도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출애굽기 똑같잖아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에 예언은 27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나서 고레스 왕 때 이게 이제 성취가 됐다고 읽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고레스라는 사람,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그냥 포로 귀환시켜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고, 신약 저자들도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구절이 시편과 이사야예요. 이사야 종의 노래를 엄청나게 인용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6주 동안 살펴봤던 종의 노래가 메시아, 종이라는 메시아로 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된 사람도 있지만, 신약 저자들은 아마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일로 또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로 온 사람들은 막 다니엘 뽑아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예수님에 다 의해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성취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시작됐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폭력에 지금 찐들리고 있으니까 왕이 와서, 메시아가 오면 고레스 왕처럼 누군가가 와서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종으로 보내서 인간의 이 몸으로 입고 온 메시아가 와서 새 일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고레스처럼 더 큰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든가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저희들이 종의 노래를 보면서 종을 보낸다. 섬기는 자를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같은, 그다음에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근데 저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막 그런 왕으로 와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고,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을 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정치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낮아지고 연약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왔어요. 한 번도 강력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강력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부패만 됐지.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강력해야 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신년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니까. 포로된 가장 암울한 사람들한테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시작됐고, 그 일은 누가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사람들 힘 하나도 없어요. 그냥 로마 압제하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핍박받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빛과 소금과 산유의 동네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번져갔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기독교는 힘을 잃어요. 역사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갔을 때 기독교가 힘을 낸 적이 없어요. 부패는 다 했어요. 항상. 힘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갈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성경책 열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갔던 제자들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공동체가 많아져서 빛과 소금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책에 있는 방법은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한 번도 똑같은 교회 시스템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다시 반복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모델, 교회 시스템, 공동체는 계속 바뀌어요. 왜? 제너레이션이 바뀌니까. MZ세대가 저희랑 같을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은 교회 모습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면 그거는 새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일은 이루어져 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옛날 거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옛날 거 잊어버리고, 옛날 왕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고 성경책 통해서 하나님한테 귀 기울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새 일입니까,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새 일에 동참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길을 도전한다고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이 다 합쳐서 10%도 안 되거든요.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정말 적어요. 초대교회 시작한 사람 12명하고 120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한테의 도전은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였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게 좋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보라 새 해를 향할 텐데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축복이 이어지고 다음 사람들에 대해 복이 통로가 되고 그것이 넘쳐나는 그 일에 동참할 거니 말 거니를 이사야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냥 편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건 반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저희 공동체에게 행하신 일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 그 가족회의 할 때 여러 가지 보여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어떤 건 반복해야 되겠지만 좋은 전통은, 근데 어떤 거를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해 보시고 또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일이 70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 일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로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일들을 꿈꾸고 새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공동체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식구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건강으로 물질로 아니면 다른 일들로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전혀 저희들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